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일생은 천국을 목적지로 하고 가는 도중에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그런 노정의 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목적지, 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여정은 편치 않습니다. 많은 세파에 우리가 시달림 당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파놓은 여러가지 함정과 올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그런 노정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가는 일생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요, 아주 황량한 사막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렸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여정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적지가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몹시도 아주 황폐하고 또한 어두운 밤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슬프고 또한 견디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만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그냥 재촉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찬란한 어떤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정말로 우리가 기분 좋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한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밤과 낮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체험하면서 노정에 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또한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시자면 모든 성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예비해 놓은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어떤 적박함과 또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파놓은 얼무와 함정과 또한 웅덩이와 얼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바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르러 놓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노정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우리에 앞서서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들은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적의 동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어떤 그 장군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돌뿌리가 있고 또한 빠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가 있고 악한 사단이 놓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웅덩이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천국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고달플 때가 많이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가지 못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에 바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때로는 당신이 세워놓으신 사역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모세나 어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의 자세는요, 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잘 청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로 나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모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치 않고 거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아래 놓여서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될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제약된 풍속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약된 풍속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무엇이냐? 물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제약된 풍속을 버릴 적에, 멀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까지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만약에 어떤 제약된 풍속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겠지요. 어느 시대의 사건이든 간에 어느 사건이었든 간에 그 형태는 다르지만 어느 때라도 유형과 무형과 같은 우상과 악한 풍속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무형이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과 악한 풍속을 항상 있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그러니까 형상이죠. 우상을 깎아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제약된 우상도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속을 멀리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 지배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4절을 제가 한번 보았더니 그 킹 제임스 성경에 한번 보았더니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강력한 단어로 나왔어요.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예.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아주 부숴버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부숴버릴지라.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숴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우상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누가 있었죠? 기도원님 그랬나요? 예, 그렇게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주 부숴버리라고 하는 것은 해파해버리고 다
파여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까지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 무형이든 어떤 형상이든 멀리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끔찍할 정도로 강력한 명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러가지 악한 풍속과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가지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무형의 형상이든 이런 형상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풍속이나 풍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따려야 될 그 대상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나 무형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 만능 시대인데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된 우상과 무형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각가지 악습과 부패함이 난무하지요. 그리고 과학 만능과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어떤 무형과 어떤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제약된 우상과 어떤 형상들이 마음 깊이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까지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유형과 무형의 우상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요, 밭에 가운데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데요. 그 나무가 몇 년이나 됐는지 몰라도 세상에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를 조금 제거하면, 도끼로 제거하면 그 나무가 흩어질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뿌리를 제거하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뿌리를 제거했는데도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얼마나 몇 년 동안 묵은 그 뿌리가 세상에 얼마나 깊이 견고하게 많이 뿌리를 내렸는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하여 많은 땅, 그 주변의 땅들이 식물이 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열방의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우상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여러분,
할지라도, 아무리 쭉쭉 뻗어서 아름다운 나무라 할지라도 배임당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처럼 우상이 많은 것을 해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이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를 만든 것이라, 도끼로 만든 것이라. 기술공, 여기서 기술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도끼로 만든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온전히 가나안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온전한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직 도공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은 멀리하고 제거하고 뒤엎고 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제약된 풍경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욕망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권력, 물질,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욕망이 가득하여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온갖 제약들을 저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이죠. 이 정치인들의 썩어 빠진 그 욕망을 보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악습과 우상을 뒤집어 엎고 부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늘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상과 풍교들을 제거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